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종교학과의 성혜영입니다. 일단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스럽고 편하게 여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종교에 관련해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일단 이제 제목이 이제 종교 이후의 종교 그리고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라고 하는 약간 이제 낯선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크게 6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종교 그리고 종교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 소위 탈종교 시대라고 해서 그 종교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무종교인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이제 현대 사회의 변화의 큰 축의 하나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축으로 현대 사회와 개인의 부각이라고 하는 그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정말 자기 삶의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현상이 이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 중인데 이 내용을 이렇게 2가지를 2번하고 3번을 전체적인 현대 사회의 변화에 대한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강연 혹은 이제 제 책의 본론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엑스터시라고 하는 논란이 많은 개념이 인간의 정체성하고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2번과 3번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예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새로운 종교성의 출현이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5번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끝에 결론에 종교 이후의 종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과 종교 그리고 종교학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 참으로 복잡한 존재입니다. 이 원숭이부터 컴퓨터를 만들고 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즘은 뭐 AI까지 만드니까 놀라운 지성과 동물적 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대단히 복잡한 존재인데요. 특히나 인간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현상이 종교입니다. 종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다시피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여러 가지 생물 중에서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이 어쨌든 인간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도대체 인간이 왜 종교를 만들고 종교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걸 저희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종교학자들의 종교 정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강연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제 종교 정의는 윌리엄 제임스하고 폴 틸리라고 하는 두 분의 종교 정의를 많이 활용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의 이제 심리학자이고 실용주의 철학을 전개한 철학자이죠.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종교라고 얘기를 했고요. 폴 틸리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신학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 관심이 종교라고 했습니다. 뭐 어떤 게 궁극적 관심일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고 왜 죽고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걸 이 총괄해서 도대체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왜 비존재가 아니고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관해서는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화 영역 중에서 유일하게 종교만이 여기 이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가 인간이 굉장히 불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동서양의 여러 문화나 문명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종교가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거에 비하면 종교학은 그렇게 오래된 학문 분야가 아닙니다. 이제 막스 밀러라고 하는 종교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이제 독일 출신인데 나중에 영국에서 주로 가르치고 영국에서 살았는데요. 이 막스 밀러가 한 유명한 얘기는 하나만 알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종교, 뭐 힌두교를 포함해서 불교 같은 여러 동양 종교를 마주치게 되면서 이게 드디어 그때 처음으로 종교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이게 도대체 인간이 왜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 종교 현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최초의 시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근대 이후에 서양 사람들이 동양 종교를 접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학인 거고요. 이 특히 동양에서는 종교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섭니다. 종교는 믿고 신행하는 거지 종교를 누가 그 공부를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서 종교학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이 아시아 쪽 문명에서는 크게 이렇게 각광받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종교학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국립대학에서는 이제 서울대가 있고 사립대학에서는 이제 서강대가 거의 유일한 정도고요. 그나마 있던 이제 대학들도 점차 이제 종교학과를 없애고 있는 중이니까 사실은 이제 종교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종교인 혹은 종교라는 현상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작은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종교학은 그러니까 신학과 달리 이 종교를 공부해서 자기 믿음 체계를 굳건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종교 혹은 종교 현상을 연구를 해서 이 종교나 종교 현상을 만들어낸 인간이라는 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인문학의 한 분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학은 크게 두 캠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 캠프는 종교 전통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를 공부하는 불교학자, 기독교를 공부하는 기독교학자, 이제 기독교 신학자 말고요, 기독교학자, 이슬람학자 같은 종교 전통을 공부하는 한 캠프가 크게 있고요. 다른 한쪽 캠프는 종교 이론 캠프라고 해서 이 종교 사회학, 종교 철학, 종교 인류학, 종교 심리학처럼 인접 학문 분야의 연구 방법과 지식을 가지고 와서 종교 현상과 종교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종교 심리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심리학이라는 게 심리학적 지식과 방법론을 통해서 인간의 종교와 종교성, 종교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야고요. 그다음에 종교 심리학 외에 신비주의의 비교 연구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이게 신비주의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는 있고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신비주의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오해나 여러 가지 그런 이해의 충돌들이 일어납니다. 원래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 종교를 처음 보고서 이게 뭘 알게 됐냐고 하면 힌두교를 포함해서 불교 그다음에 이제 이 도교와 같은 여러 종교 전통에서는 소위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뭐 궁극적 존재든 혹은 존재의 참된 본성이든 간에 이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 자체가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서양 종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죽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이 믿음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든지 하는 식의 구원의 개념 혹은 종교 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체험에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동양 종교의 이런 특성, 그러니까 개인의 비범한 종교 체험의 그 포인트 혹은 방점을 찍는 동양 종교의 이런 특성들이 자기네 종교 전통이 오랫동안 자기네 종교 전통, 그러니까 기독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유대교 같은 데서 주류가 아니었던 소위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적 흐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신비주의적 흐름하고 굉장히 비슷하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비주의라는 개념을 동서양 종교를 서로 비교하고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라는 이름 자체에 종교는 없고 여러 종교 전통 중에서 신비주의적인 흐름, 신비주의적인 경향성을 나타내는 이 흐름들을 종교적 흐름들을 신비주의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비주의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신비주의의 그 주요한 구성 요소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이제 신비적 수행, 인간이 자신의 의식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명상이라든지 기도와 같은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서 심지어 합일 체험, 이 존재의 궁극적 본성 혹은 이제 궁극적 실제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고 이 체험에 입각해서 그 상호 관계를 포함해서 인간과 우주의 관계, 그다음에 인간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그 수행, 체험, 사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게 이제 신비주의인데요. 제가 전공한 게 종교 심리학하고 그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책 이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은 제가 전공한 이 종교 심리학과 신비주의의 관점에서 종교 이후의 종교를 다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충 인간과 종교 그리고 종교학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본격적인 문제 제기죠. 왜 이 불광에서 이 종교 문해력이라는 이름으로 현대 21세기 이 시점에 그 종교에 관한 얘기를 새삼스럽게 전개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종교가 인간의 삶에 문화와 공동체에 굉장한 기여와 통찰과 위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또 맞는 얘기지만 다른 한편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이렇게 잔악한 행위를 포함해서 폭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컸죠. 대표적인 게 보면 미국의 9.11 테러라고 하는 게 무슬림이 이 비행기를 하이제킹해서 이 아무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근무하는 건물에 비행기를
충돌시켜서 자기도 죽고 수천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한 번에 앗아갔는데 이게 종교적 이 순교, 다시 말하자면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이라는 종교적으로 정당화시켜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란 이름으로 일어난 이제 현대에서 우리가 보았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그 밑에는 아프가니스탄의 그 세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바미안 불상입니다. 뭐 가보신 분도 있고 익히 뭐 이 소식을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라고 하는 근본주의자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불교의 상징인 이교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미안 불상을 이게 55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55m니까 엄청나게 높은 이제 바미안 불상을 이 왼쪽과 오른쪽 사진이 뭡니까? 로켓포를 쏴가지고 몇 박 며칠 수백 발 로켓포를 쏴서 깔끔하게 깨끗이 없앤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교의 상징이라서.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현대 들어서 종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극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무종교인이 2007년에 전 세계 인구 중에 11%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티스트는요, 이게 이제 무신론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2%에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의 한 13%에서 4% 되는 비율이 2007년에 이제 무종교인이었다는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종교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이 있어서 인간이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무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주장을 하지만 여전히 전체 세계 인구의 11% 넘게 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는요. 종교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주는 종교만의 위안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 이제 종교만의 위안을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종교는 삶의 궁극적인 의문에 해답을 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삶의 궁극적인 의문,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유일하게 여전히 종교만이 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이분이 약도 잘 드시고 주사도 잘 맞고 하니까 그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환자와 환자 가족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종교만이 죽음 이후의 그 삶의 혹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종교가 굉장히 자기 세계관의 핵심을 차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종교는 이 나는 더 큰 무엇의 일부, 다시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종교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불교 같으면 명상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건이 우리 존재를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취하는 거죠. 그 점에서 이제 종교의 두 번째 이 위안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만약 그렇게 더 큰 무엇의 일부라고 하면 우리가 마치 이제 손바닥과 손가락을 보면요. 손가락의 관점에서 보면 손가락이 5개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손가락이 사실은 손바닥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일부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분리가 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 나오는 얘기가 어떤 거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뭐죠? 존귀하게 대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종교만큼 강력하게 전개하는 이 가르침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한말에 이제 기독교가 복음으로 전례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복음으로 전례가 됐을 때 기독교가 가르쳐 준 거가 노비, 여성 차별, 어린이 차별 같은 게였고 너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어서 서로가 자매라고 형제라고 부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들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때 당시 여성들과 이 차별받는 노비라든지 중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른바 이제 복음인 거죠. 불교도 똑같은 방식으로 힌두교의 오랜 그 카스트 제도의 시스템 속에서 개개인의 인생이 의례의 수행 여부라든지 혹은 그 계층 카스트에 귀속되지 않고 자신의 수행에 따라서 이렇게
붓다, 불성을 깨달은 붓다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존귀함의 가능성을 존재론적으로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했다는 측면에서 예수나 붓다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우리가 더 큰 차원의 일부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리된 존재가 아니어서 서로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거를 종교는 절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붓다의 삶이 대표적이듯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 사례로서 보여줍니다. 만약 붓다와 예수가 자신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붓다와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이 붓다와 예수의 사후 이후에도 붓다와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와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종교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원래 종교의 창시자들 예수와 붓다가 했던 가르침과 삶의 모습대로 다시 따라서 살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네 가지 거를 다 합하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종교가 주는 위안입니다. 종교는 종교가 아니고서는 제공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강력한 정서적 만족과 위안을 개인에게 줍니다. 이게 이제 크게 종교가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종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극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무종교인이 예를 들어서 15%를 넘지 않은 이유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요, 굉장히 다른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탈종교 시대의 그 세속화와 무종교인의 증가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탈종교 시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종교에 대한 비판이 강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21세기가 되면서요, 굉장히 변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단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탈종교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탈종교 시대를 특징짓는 두 가지 특징적 모습이 세속화와 무종교인의 증가입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정치, 경제, 교육과 같은 인간 사회의 제반 분야의 운영 원리가 합리성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종교적 교리 체계가 경제, 정치, 사회, 교육을 다 망라하는 지배적인 원리였다고 하면, 이제는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분야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종교인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2015년에 전 세계 종교 인구를 조사를 하니까 무종교인이 16%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11%에서 2015년에 16%가 됐으니까 거의 5% 가까이 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생님들도 다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어떤 사회입니까? 동양의 종교, 서양의 종교가 이슬람 빼놓고는 모든 종교가 아주 정말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종교는 전 세계 무종교인의 인구가 2015년에 16%였다고 하면요, 보시면 1984년에 무종교인 56%, 89년 51% 이렇게 증감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2021년에는요 무종교인이 60%가 됐습니다. 그 60%라고 하는 거는 아까 16%의 몇 배에 가깝습니까? 거의 3배 이상, 4배 가까이 되는 수치죠. 그 다음에 2022년, 2023년에 이제 기독교 쪽에서 조사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갤럽에 의뢰해 갖고요, 63%로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여러 종교가 다양하게 진행되는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빼고요, 무종교인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 종교 분표표는 이제 전체적으로 2021년에 갤럽 조사에 따라서 60%까지 무종교인이 늘었다고 하면요, 그 오른편에 있는 표는 연령별 종교 분포입니다. 보시면 19세에서 29세의 경우에는 무종교인이 몇 %입니까? 78%입니다. 이거는 이제 10명 중에 8명이 10대, 20대는 종교를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연령이 낮아질수록 종교인의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 60대 이상은 무종교인 몇 %입니까? 41%죠. 그러니까 거의 10대, 20대는 60대 이상보다 2배 가까이 무종교인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또 이제 이 세부적인 그 지표를 살펴보면요,
이 무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도 변했습니다. 예전에 97년, 2004년 조사를 보시면 이게 무종교인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고릅니다. 첫 번째 관심이 없어서, 두 번째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세 번째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꼼꼼히 보시면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기대를 다 충족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난 종교를 안 믿으니까 사실은 이건 애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관심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도 종교가 좋은 줄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은 너무 바빠서 종교 생활을 안 하고 있으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관심이 없어서는 무슨 뜻입니까? 애증이고 뭐 좋은 거고 이거 없이 정말 말 그대로 관심이 없다는 뜻인데요. 보시면 97년에 관심이 없다가 26%에서 21년에는 몇 년 지나지도 않았죠. 근데 관심이 없다가 몇 퍼센트가 됐습니까? 54%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불신 혹은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다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치가 됐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에 대해서 현대인들, 특히나 지금의 무종교인들은 종교에 대해서 말 그대로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한국의 경우에는 60에서 63%까지 굉장히 높게 치솟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무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서 이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관심이 없어서라고 보게 되면 연령, 그러니까 10대, 20대의 경우에는 관심이 없어서가 50 몇 %가 아니라 64%니까 젊은 연령일수록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실제로 종교를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무종교인의 증가와 세속화라고 하는 탈종교 현상 하나가 큰 축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큰 축은 이것과 더불어서 현대 사회가,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대표적입니다만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거의 가장 핵심은 개인이, 이제 우리 각각의 개인이 이 삶의 주체로서 본격적으로 부각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개인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이 사회 변화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종교 이후의 종교라든지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라고 하는 주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경제, 교육, 정치적 권리, 평균 수명 연장 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적 풍요요. 요 이제 왼쪽 편에 제일 아래 슬라이드를 보시면 엄청나게 음식이 많이 풍부하잖아요. 뭐 우리 이제 연배 있으신 이제 선생님들 계시니까 30년 전에 40년 전에 뷔페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때쯤에는 아침 인사가 뭐였습니까?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이게 물어봤다고 하면 지금 누가 이게 아침 식사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이 말을 나한테 왜 물어보지? 그러지만 예전에는 뭐죠?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게 당연한 인사인 거죠. 식사하셨으면 참으로 다행이군요. 뭐 이런 뉘앙스가 숨어 있다고 하면 지금은 누구도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뷔페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뷔페를 가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 몇 개만 먹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렇게 뷔페를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그 전에 30년 전, 5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뭐죠? 소금 가지고 이빨 닦고 이렇게 양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대형 마트에 가보면 치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치약을 사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선택의 옵션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게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풍요로워졌다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요.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뭐 거의 70%, 80%까지도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지금은요 우리나라에서 문맹률을 조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대부분이 글자를 읽을 줄 압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생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뭡니까? 대학 가고 싶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 인구가 줄어서도 그렇고 대학이 늘어나서도 그렇겠지만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권리요. 정치적 권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이제 뭐 정치적으로 누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한때 대통령 두 분을 감옥에 보낸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잊어먹죠. 두 분이 어디 계시는지 생각도 안 할 정도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위정자를 뽑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정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거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 근데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다음에 남자 여자의 권리라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남성 여성이 과거에 비해서 차별 안 받게 되는 거. 예컨대 뭐 삼종지도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런 거는 더 이상 지금 이제 적용되지 않는 시대인데 이 모든 변화가
선생님들 생각과 다르게 불과 50년 사이에 혹은 100년 사이에 이 모든 변화가 다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놀라운 거는 평균 수명의 연장입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계신 분들은 최소한 90세까지는 산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렇잖아요. 저희 이제 제가 이제 50대니까 지금 이제 저희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막 돌아가셔서 상가에 가요. 그래서 상가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몇 세 돌아가셔서 70세 돌아가셨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80세면 그런가 보다 하고 90세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아이고 그래도 조금 이제 사셨네. 100세 돌아가셨으면 아이고 장수하셨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평균 수명이 저희가 지금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거의 1년에 0.5년 정도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걸 모두 합하면요. 60이 퇴직했지만 60 이후에도 최소한 30년 정도는 어쨌든 건강하게 사실 가능성이 많다. 이게 선생님들 오래된 현상이 아닙니다. 불과 5, 60년 사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뭘 얘기해 줍니까? 개인에게 엄청난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뭡니까? 선택의 역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약부터 시작을 해서요. 치약, 비누, 샴푸, 쌀 뭘 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선택의 폭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선택 잘못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지죠. 그 다음에 결혼도 이제는 선택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 연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뭐 대학 졸업하면 혹은 20대가 끝나기 전에 다 결혼하고 아이 당연히 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왜 결혼해야 되는지를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족의 형태가 뭡니까? 1인 가족입니다. 1인 가족이 30%를 넘었거든요. 1인 가족은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던 가족의 형태거든요. 그리고 1인 가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선택의 문제지만 결혼한 다음에도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선택의 문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먹방이죠. 그러니까 이 한 자리에 앉아서 라면 20개를 먹을 수 있는 게 직업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라면 한 자리에 앉아서 20개를 먹거나 햄버거를 20개, 30개를 먹으면 이게 수백만 명이 보고 그걸 가지고 직업이 된 거죠. 다시 말하자면 결혼, 아이를 낳는지 안 낳는지, 그다음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부터 모든 게 선택의 대상이 됐습니다. 뭐 종교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개인이 그 선택의 결과도 책임져야 되는 무한하게 책임져야 되는 이제 이 시대가 됐다라고 하고요. 이런 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개미와 배짱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솝 우화처럼 해서 개미와 배짱이 나오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이제 얘기의 줄거리와 결론은 뭡니까? 이 개미처럼 여름에도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여름에 띵가띵가하고 노는 배짱이가 결국 겨울 돼서 먹을 게 없으니까 개미한테 음식 얻으러 가가지고 음식을 못 얻으니까 이제 굶어 죽는다는 얘기인데 요즘 학생들이 젊은 친구들이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직업이 뭔가요? 네. 그렇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거는 개미에 가깝습니까? 배짱에 가깝습니까? 배짱이죠. 이제 기타 치고 딩가딩가 하고 엔터테이닝 하는 거를 누구든지 다 하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뭐 개미처럼 벽돌을 묵묵히 쌓는다라고 하는 게 직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게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압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요. 결국 21세기에는 예전과 달리 성별, 인종, 그다음에 지역, 출신 이런 것과 무관하게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직접 찾고 그거를 직접 구현해서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개인과 공동체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무슨 이름으로? 행복 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지금은 여자니까 안 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종이 뭐니까 안 돼.부터 그다음에 너가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안 돼.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개인이 큰 자유를 누리고 큰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대는 이 시대가 사실 선생님들 유일합니다. 유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더더욱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유증이 개인이 모든 걸 책임을 지는데 그 개인이 모든 거를 자유도 누리고 그 결과도 책임을 무한히 져야 된다는 것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했기 때문에 이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류 역사에 어떤 공동체나 국가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세대 차이, 이념 차이, 남녀 차이, 지역 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갈등의 요소가 극단적으로 증폭된 형태로 우리나라에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대 차이만 하더라도요. 지금 저희가 50대지만 이제 대학에 들어오는 20대 학생들하고 저희하고는요. 너무 사고방식이 달라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 세대 70대, 80대신데 80대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80대 부모님하고 20대하고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동일한 나라에 대해서요. 80대나 70대의 경우에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먹고 살기 힘들 때 미군이 원조해줘서 우리가 간신히 살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준 은인의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50대 같으면 그런 마음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굶어가지고 구호받은 적도 없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 때문에 뭐 분단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젊은 세대에 들어가면 미국이 이제 우리처럼 50대 혹은 그 윗세대처럼 미국이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미제는 뭐든지 다 좋았잖아요. 뭐 코코아는 말할 필요도 없이 미제는 뭐든지 다 좋았지만 지금 미국 물건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못 사서 야단인 게 뭐가 있나요? 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일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불과 6, 70년 사이에 이렇게 세대별로 경험이 달라서 인식 자체가 깡그리 달라진 거죠. 이 간극은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이런 걸 경험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 뒤에 이런 한국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이 개인의 엄청난 자유도 부여했지만 동시에 뭐죠? 개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심리적 고통과 불안과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